그렇게 바울을 미친 사람들로 보았듯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실 무엇에 미쳤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야, 저 사람은 그 일에 아주 미쳤던 사람이야. 미쳐야 무언가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는 오직 예수님만 외쳤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이런 소리만 하고 다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였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사람과 길에서 탁 부딪혔습니다. 물동이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속에는요, 복음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 입에서는, 그 생각 속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온통 돈 생각만 하고 온통 성공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돈 그럽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성공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항상 돈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언제나 성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복음에 미친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린도, 아덴, 빌립보, 마게도니아, 두아디라, 사대, 에베소 모든 큰 도시들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미친 사람이 우리 십정동교회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십정동교회 안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칠 수 있을까?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충실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일 정도로 아주 예수를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다메섹으로 다 도망을 쳤다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체포 결사대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는데요.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체포조를 결성을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었습니다.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소리를 듣자 즉시로 땅에 엎어졌습니다.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만 눈이 일시적으로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다 같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인데 같이 가던 사람은 그런 빛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미스터리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복음에 미쳐서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하고요, 소명은요, 구별이 됩니다. 직업은요,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명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두 목수가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요. 이 사람은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요. 이 사람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해도 직업의 사람이 있고요. 소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미치게 되어 있고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라.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니누에로 가서 그는 미친 듯이 40일 동안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니누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에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요, 직업이 소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에게는, 아니, 바울에게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부르시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부르시면 나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수시로 소명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바울 한 사람만 알아차렸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접근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 부르심에는요,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주 신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울처럼 그렇게 신비스럽게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게 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는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지만은요, 음성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육신의 고막을 울리는 직접 음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르심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일에 미치는 사람이 되고요, 미치면 바로 그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 꿈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7마리의 살찐 말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조금 후에 아주 삐쩍 마른 말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말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다시 또 꿈을 꾸었습니다. 풍성한 이삭 7개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후에 쭉정이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풍성한 이삭 7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뒤이어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치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꿈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또 사건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돌아가려고 그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인 자기를 집 짓는 전문가인 목수가 이겼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린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소원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면은요, 바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미치게 되면은요, 바울과 같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우리 십정동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마디만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따르면 미치게 됩니다. 미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미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십정동교회에 자리자리에 다 배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변화가 됩니다. 미쳐야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미친 행동으로 우리 십정동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 앞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만 외치게 도와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직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소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분명한 소명자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에 미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그 부르심의 확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확신 속에서 생각하고 부르심을 받은 믿음으로 말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돌아보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섬김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십정동교의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 지혜로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것과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케 하셔서 우리의 드림에 인색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들의 걸림돌들도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 능력이 인정받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 복의 복을 더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딤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